대회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독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성을 재충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린 기독 교사 대회를 전해드립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이 광진구 지역 청소년에게 도슨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다루면서 지역사회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가 화재 피해를 본 대구 경북 혈액원을 돕기 위해 혈액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장 백석 생명나눔 헌혈운동본부는 13일부터 총회 산하 대구 지역 교회와 헌혈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CTS 뉴스입니다. 경쟁 교육이 만연해 있는 상황 속에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기독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의 파도를 타며 영성을 재충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음과 뜻을 모은 기독 교사 대회를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들을 환영하는 학생들의 합창을 시작으로 2022년 기독교사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좋은 교사 운동 주최로 열리는 기독교사 대회.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4년 만에 개최한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주제는 파도를 타고 우리의 삶과 교육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가리키는 은혜의 파도를 타고 우리 삶을 맡기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 교육의 본질에는 저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특히 저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초한 그런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사들이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교육을 다시 만들어 나가자, 교육을 회복시켜 나가자, 그런 어떤 마음들을 다지는 그런 대회로 준비했습니다. 대회는 매일 저녁 이어지는 기도회와 말씀, 소모임 등 영적 회복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30년 가까이 기독교사로 매진하고 있는 선배들의 강의는 예비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고 용기를 줍니다. 제가 유치원에 발령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유치원 시기에 아이들이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운 학급을 만들고 학생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온 기독교사들은 40여 개 연수와 파도타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회는 참석 교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더 쏟아야 하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같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기독교사를 만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좀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 오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고 위로가 됩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지치고 또 어려운 일들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부터 조금 회복되고 또 2학기부터 아이들 다시 만나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학생들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대회에서 그런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2022년 기독교사 대회. 변하는 교육 현실 속에서 소명을 잃기 쉬운 기독교사들이 열정과 헌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진구 지역 청소년에게 도슨트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역사회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서울의 한 신학대 캠퍼스에 모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박물관 도슨트 되기 프로젝트. 손을 번쩍 들어 정답을 맞히고 열심히 필기도 합니다.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박물관과 도슨트에 대해 공부하고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해설지도 직접 작성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랑 PPT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필기했어요. 원래 박물관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셔서 해봤어요. 생각보다 너무 수준도 진짜 높고 미술 작품만 설명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사람도 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는 거를. 그동안 지역 주민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슨트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의 외에도 전시품 제작과 발표, 전문 학예사 시연을 마련했습니다. 총 15시간 교육을 마치면 학생들도 직접 박물관 도슨트 실습에 나섭니다. 특별히 전시회 내용은 선교사 마포사멸과 이연호 기독미술인 등 한국 기독교 근현대사 인물입니다. 체험 학생 가운데에는 비크리스천도 있는 만큼 박물관 측은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에 하나님 역사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신대 역사박물관이 지역사회를 열린 마음으로 섬기면서 문화선교의 통로가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고요. 박물관 측은 앞으로 전시 관련 행사를 더욱 활성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낮은 울타리가 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화재 피해를 본 대구 경북 혈액원을 돕기 위한 혈액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장 백석 생명나눔 헌혈운동본부는 화재로 보유하고 있던 수혈용 혈액을 소실한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총회 산하 대구 지역 교회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헌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윤봉한 대구 노회장은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부족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대구 지역 교회와 성도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40대 싱글 청년 공동체 연합인 코너스톤 미니스트리가 코너스톤즈 임팩트 연합 선교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입에서 김성욱 목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사역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별 싱글 공동체 소개와 집회, 아웃리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의 보건센터를 완공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제구호개발 NGO 구핏풀과 진행했으며 해당 보건센터는 인근 주민 약 3만 명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완공식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보건센터를 통해 산모들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필리핀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아름다운 피켓과 유튜브 포리배가 제1회 포리배 창작 동요대회를 개최합니다. 만 6세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요대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악보와 가창 영상을 제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한신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오산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학의 취업과 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피풀이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2022 은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 레이스 기부 마라톤 대회를 진행합니다. 마라톤에는 가수 션이 함께하며 참가비는 전액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의 치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평화나루 도서관이 다음 달 4일까지 보테니컬 아트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후원하는 전시회는 창조 세계의 신비, 하나님의 창을 주제로 식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인 시기죠. 수지 한 교회에서 신앙과 언어, 문화가 함께하는 영어 성경 캠프가 열렸습니다. 교회와 학교, 미국 교육기관이 협력해 열린 캠프인데요. 코로나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캠프. 올해는 미국 대신 한국을 무대로 진행됐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신나게 찬양에 맞춰 춤을 춥니다.
한쪽에서는 우주에서의 환경을 모듈을 통해 과학적으로 재현해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파란 눈에 노란 머리, 모두 멀리 미국에서 온 선생님들입니다. 경기도 수지에 위치한 열방교회와 킹스키즈 쉐마 초등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미국 교육 컨설팅 가이드 USA가 주관하는 2022 영어 성경 캠프가 코로나로 중지된 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진행했던 캠프가 이번엔 미국 현지 선생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개최됐습니다. Well, the purpose of the English Bible Camp is to bring qualified, highly skilled American teachers and Christian ministry leaders to Korea so that we could see what the cultures of Korea, but also serve the kids with excellence with programs that we would normally do in America. Our objective is to hopefully give children who would never come to America a chance to see what American education is through the lens of VBS. 장난감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이언스 수업, 성경을 주제로 카드를 만들고 미션을 수행하는 미술 수업, 신앙교육을 위한 바이블 수업까지 모두 영어로 진행돼 낯설고 어렵지만 아이들은 미국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 캠프가 마냥 신나고 재밌기만 합니다. 흔히 잘 볼 수 없는 미국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재밌게 활동도 하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자원봉사로 구성된 미국 선생님들도 한국 어린이와 같이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뜻깊고 소중합니다. I came to Korea to see children and to bring a message about Jesus. So it makes me excited to be able to discuss Christianity, to be able to discuss science and see the smiles on the children's faces. 아이들을 캠프에 보낸 부모들은 신앙교육과 더불어 현지 선생님들과 영어로 생활해보고 재미있게 공부해볼 수 있는 미국식 여름 성경학교에 만족감을 표현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3년 전에 저희 아이가 이 캠프에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아이가 진짜 행복하고 즐겁게 성경 캠프를 참여했던 기억이 나요. 한국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또 외국 선생님들이 주는 또 다른 에너지를 아이가 느꼈는지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한여름 펄펄 끓는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2010년 창립돼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신학교를 세워가고 있는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온라인 사역으로 선교 지경을 넓혔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바람 선교단 윤석호 목사님 모시고 사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성령의 바람 선교단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성령의 바람 선교단은 중국 허난성 카이펑에 있는 유대인들을 섬기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알리아 사역, 그 사역을 돕고 있는 사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도의 이 힌두교의 메카인 우리 유피주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시크교의 본산지인 펀잡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힌두교 메카에서 사실 사역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난 10여 년 동안 인도 사역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 나눠주십시오. 예, 지난 12년 동안 저희들은 인도 유피주에 저희들 이 고라푸르라고 하는 가장 원리주의자들이 있는 도시와 그다음에 러크나우 이런 도시에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좀 핍박이 있지만 그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잡주에는 시크교가 본산지가 되는데요. 그 펀잡주에 교회들을 개척하고 특별히 10년 전부터는 그곳에 아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신학교를 저희들이 세우게 되었고 10년째 저희들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도 국경이 봉쇄됐을 때도 네, 사역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코로나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것은 그들이 락다운되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그 가난한 극빈 계층에 있는 분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일해가지고 생활하는 그분들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식량이 떨어지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생겨서 그때부터 저희들 2년 반 동안에 6차례 걸쳐서 약 한 3,000 가정이 넘을 겁니다. 그 가정에 2개월씩 이렇게 양식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근데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차도 못 다니는데 경찰서에 가서 허가를 내고 또 이 판사의 집행을 받아서 우리가 차를 움직이고 했는데요. 이런 계기가 오히려 언론에 많이 알려지게 됐고 언론에 많이 다뤄지고 또 펀잡주 주지사까지 보고돼서 위험할 때 이렇게 양식을 나눴다 해서 표창도 받고 했는 이것이 오늘날 와서 굉장히 오히려 정부와 좋은 관계가 되었고 또 선교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온라인 사역도 하셨다고요? 네, 온라인 사역은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더 이상 신학교 강의를 할 수 없고 또 집회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바로 저희들은 줌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매주 수요일마다 90분 강의, 10분 쉬고 90분 강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온라인 사역을 해왔습니다. 2년 반 동안 해왔고 그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들 신학생이 한 60명, 한 서너 개 도시에 있는 우리 제자들만 있었는데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 도시에 또 다른 주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를 계기로 오히려 선교가 확대됐는데요. 코로나 이후 현재는 어떻게 인도 선교를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락다운이 끝나고 나서 현재는 저희들이 다른 도시, 전에 정해졌던 그 3개, 4개 도시뿐 아니라 이제 펀잡주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저희들이 순방하면서 그 교회 목회자들 그 신학생, 우리 온라인 신학생들입니다. 온라인 신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또 함께 집회도 나누고 또 교회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크교가 또 핍박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 심해진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더 연합되어지고 기도하고 오히려 부흥되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들 사역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학교가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로 우리 또 줌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지만은 많은 도시 여러 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함께 또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신학교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신학교가 건축되어지면 여러 도시 다른 주에 있는 분들도 와서 함께 공부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들이 더 이제 좀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되어지고 또 그들이 가서 교회를 잘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위에서 우리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지금 가정교회들이 성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성도가 우리 가정교회 30명, 4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야 돼, 예배당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배당 처소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없는 그곳에 동네 가정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제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짓다 말고 재정이 없어서 지금 비가 새고 있는데 그대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예배당이 완성되어 가지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도에 좀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더 복음이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경기제일교회가 성도들의 지친 심령을 위로하기 위해 워터 썸머 캠프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기제일교회 강관중 목사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기쁘고 행복할 때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자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썸머 캠프는 청소년과 청장년 등 전교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와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해 물놀이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구리 성광교회가 성경 완필자 기념 촬영 및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성경필사 대행진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총 300여 명의 성도가 완필에 참여했으며 이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필사와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낙후되지 않고 더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필사 대행진을 시작하고 한글,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필사에 참여한 책들은 이달 28일까지 교회 내에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세일의 기독학교가 제23회 성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에선 인문, 사회, 예술 등을 융합한 미디어 리터러시, 독서 인문학, 북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성품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일의 기독학교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품 캠프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인성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헌법에 기독교적 가치를 심고 징벌보다는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정신입니다. 최근 사형제와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등에 대해 기독교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형제 찬반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집행된 지는 좀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게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네. 그 이후로는 사형 판결을 받았어도 형 집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고요. 네. 지난 2020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형제 폐지에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앞장서 왔는데 이미 97년 이후에 25년간 한 번도 없던 사형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낸 겁니다. 네. 지난달 헌재에서 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었고요. 찬반으로 나뉜 변론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이 사형제도는 아직 그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이 위헌 청구가 가능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로 사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배우자나 또 직계존속 살해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앞서 2018년에 부모를 살해한 윤 씨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런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법원은 윤 씨의 위헌 소송을 기각했었는데 그 이듬해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윤 씨의 동의를 받아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다시 청구하면서 쟁점이 된 겁니다. 네, 여론에서는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또 교계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죠. 네, 일단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이 중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사형제도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는 국제적인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요. 기본권 헌장이 아예 사형제 폐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 가능성이 있는 나라의 범죄자를 인도하지 않고 있고요. 또 자유무역협정 FTA에도 불이익을 줍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국민 여론은 말씀하신 대로 존치가 높습니다. 네. 갈수록 범죄가 잔인해지고 있고요. 또 존속살인과 같은 범죄가 늘어나니까 사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기독교계는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만든 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사형제는 또 다른 살인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극악한 범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형제 관련한 헌재 결정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사형제 관련 위헌 소송이 처음이 아니고요. 예.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있었습니다. 96년에는 7대2로 또 2010년에는 5대4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당시 헌재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했는데 헌법에 사형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헌법이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형제는 헌법이 아닌 형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헌법 110조의 비상계엄하의 군사집행 관련 그 처벌을 다루면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요. 헌법 110조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모든 사형제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위헌의 근거로 제시한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생명권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생명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생명권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같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본권이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이 96년과 2010년에 찬반에서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또 국제적인 추세가 사형제 폐지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춘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법무부가 올해 연말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인데요.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촉법소년이 되는 거겠죠.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징벌적인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촉법
초법 연령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 법을 악용하고 있고 또 범죄 수법도 잔인해져서 연령을 좀 낮춰서 법의 엄격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계는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국 YMCA 전국연맹 또 한국 YWCA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와 같은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촉법소년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 또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촉법소년 개인에 대한 징벌이 대안이 아니고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가난과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오히려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은 소년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회복하는 데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벌적인 처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춰서 아이들을 보듬고 돌보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 기독 대학들이 있다고요? 네네. 전주대학교가 소년범 선도를 위해서 자업자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조교가 멘토로 나서서 촉법 소년범을 지도하면서 미술, 체육, 상담 같은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변화를 통해서 재범을 막고 있는 거죠. 기독교 대학인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의 경우도 매년 여름과 겨울에 전국의 시설아동 청소년과 그룹홈 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해서 쿵캠프를 엽니다. 이 쿵캠프는 처음에 1997년에 시작할 때 목적이 천안 지역 고아원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을 위해서였는데요. 관심 받게 놓인 아이들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멘토가 돼서 컴퓨터, 피아노,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부모 조손가정 아이들로 확대되면서 지금의 쿵캠프가 된 겁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 또 사회에 관심 받게 놓인 아이들을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선행된다면 아이들의 범죄는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10살에서 14살 아이들이라면 아직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고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돌본 후에 촉법 연령 하향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선스럽고 방전되는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목적지를 찾아주는 나침반, 방해받지 않는 삶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가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며 인생의 본궤도를 이탈한 인생들을 일깨우고 어떻게 돌아가야 좋을지 차근차근 길을 안내합니다. 오직 행동만이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방해를 받아 꼭 해야 하는 일을 망각한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 예수님이 부르신 방해받지 않는 삶, 위대한 삶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산만한 마음과 일상을 새롭게 리셋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인물과 만남의 키워드를 읽는 요한복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책은 저자인 정금교회 구성호 목사가 요한복음을 설교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내러티브적인 요소를 추가해 주요 인물들을 만남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새로운 통찰의 설교집입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요한복음의 인물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의미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경험했던 삶의 변화 등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보다 실제적인 교훈과 함께 도전을 던져줍니다. 특별히 각 장의 마지막에는 독자들에게 말씀의 적용을 위한 묵상을 돕는 질문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라는 클래식한 정념을 복음의 시각에서 재정립해 소개하는 책, 나영화 교수의 성경에서 배우는 효입니다. 책은 표의 성경적 개념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는 물론 권세자와 동료를 비롯해 아랫사람과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측면에서 표를 살펴보면서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를 구체적 사례로 소개합니다. 저자는 표는 세대 간의 조화를 넘어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조화라고 정의합니다. 나홀로를 고집하는 우리 사회에 서로 기댈 수 있는 조화라는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앙 모델을 찾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6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